설교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4에서 26절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자기 자신의 몸을 드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된 어떤 자신의 위치를 바르게 알고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어떤 결단만이 아니라 실제로 몸으로 또 행위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들을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계속 이어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 자신의 몸을 드리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런 사람이 먼저 되어야 된다. 그래야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드리고 삶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지. 뭔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고 뭔가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그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나 내 욕심을 따라서 하는 것이라면 그런 또 이상한 방향으로 또 이상한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또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성령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통 하게 되면 사람들은 그런 생각들을 해요. 보통 이제 은사를 많이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이 은사를 주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은사를 많이 강조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은사를 너무 중요하게 여긴 나머지 어떤 사람들은 예전에 방언을 하지 못하면 구원받은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것들은 다 성경의 어떤 그 본질에서 벗어난 거라는 거죠. 은사도 중요하기도 하지만 또 은사를 위해서 단지 은사만을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복음을 적용시켜 주기 위한 거예요. 각 사람에게 개인에게 복음을 적용시켜 주기 위한 거라는 거지요. 특별히 성령은 누구의 영이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 특별히 예수님의 영이라고도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낸 성령은 또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계획하신 일들을 이 땅에서 이루는 일들을 하신다라는 거죠. 자, 이 그림을 한번 보면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먼저 성부 하나님이 계시죠, 그렇죠? 성부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했을 때 그 범죄한 인간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구원 계획을 하나님은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보내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고 구원하실 그런 계획들을 세우신다라고 하는 거죠. 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계시죠. 성자 예수님. 예수님은 무엇을 하실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행하고 완성하시는 그런 분이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에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으로 오신 성령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시고 완성하신 그 구원을 어떻게 한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거를 적용시키는 일들을 개개인에게 다 적용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고, 그래서 구원받게 하기도 하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 성령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는 또 성경도 알고 구원받지 못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욕심 보따리가 너무 크고 무거워서 천국에 못 갈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농담 비슷하게 나는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천국에 못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기도 한데, 사실은 성령이 이 땅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한 우리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물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감동해 주실 때 뭐 해야 돼? 우리는 믿음으로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또 하나님께 반응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한 것이긴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믿는 것도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말씀대로 순종해 살아가는 어떤 그런 삶의 과정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 육신 속에 살지만, 육신 가운데 살지만 육신의 욕심 가운데에서 빠져서 육신에게 종로로 타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또 두 가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 탐심 이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다 라는 사실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죽으셨죠? 예수님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정욕과 온갖 이 탐욕, 죄들을 스스로 끊어낼 수 없다라는 사실들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의 그 죄 문제들을 끊어내고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정욕과 육체의 어떤 모든 탐심들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자신의 욕심을 만족하기 위해서 고난도 감수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반대로 우리의 정욕과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도 감수하셨던 그런 분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 사실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힘으로써 다 해결받았다라는 사실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본문에도 보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과거형을 사용하고 있죠. 그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우리도 함께 못 박힌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사실은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고 또 우리의 것이 되어져서 우리도 그 모든 정욕을,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과 함께 못 박은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또 특별히 여기는 과거형으로도 사용되어져 있지만 어떤 형태로 되냐면 능동형으로도 사용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못 박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도 그 십자가에 함께 우리 자신을 못 박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들, 이것을 늘 확인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가 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런 존재라는 사실들을 날마다 스스로에게 선언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다. 그것을 선언하는 것이 날마다 자기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렇게 비슷하게 말씀을 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죠? 바울 자신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그때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나중에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서는 또 죄의 유혹을 받기도 하고 또 죄를 짓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에게 복음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범죄할 수밖에 없는, 죄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복음으로 돌아가야 할 그런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능력이 아닌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은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들을 날마다 우리 자신에게 선언해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떤 죄인일지라도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라는 사실들을 알려주기도 하고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유일한 토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을 때에 그 죄의 유혹을 우리의 노력으로 절대로 끊어내고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자신에게 그 은혜의 복음을 늘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만 우리는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치 식물이 햇빛을 받아서 광합성을 하기도 하고 또 꽃도 피기도 하고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빛, 이 빛의 비침을 날마다 받아야 된다는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음의 빛의 비침을 받음으로써 날마다 죄책감도 이기기도 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고 또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날마다 이 은혜의 복음을 우리 자신에게 전하고 또 복음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일들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만 하는 거죠. 그래야 점점 우리는 더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또 이미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날마다 즐거워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지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느 순간 이 죄의 유혹에 잠식당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유혹 앞에서 나는 절대로 안 넘어갈 수 있어 이렇게 장담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죄의 유혹을 자기 자신의 마치 의지나 노력으로 안 넘어가고 이길 수 있을 것처럼 장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죄의 유혹 앞에서 그런 죄의 유혹들이 왔을 때 오히려 복음의 빛을 우리에게 비춤으로써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위해서 우리 육체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사실들을 인정하고 또 그것을 선언함으로써 우리는 죄를 이기고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또 죄의 유혹을 받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만일 어떤 죄의 유혹을 받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때 죄의 유혹을 내가 힘써서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도 말아야 되고 나는 절대로 죄의 유혹에 안 넘어가 이렇게 장담하지도 말고 바로 자기 자신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18절에도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또 그리고
너희가 만일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이 말씀은 바로 뭐냐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자기 자신이 복음의 은혜를 받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육신에게 져서 성령을 거스리는 일들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은, 성령을 따르는 일들은 늘 대적하는 그런 관계에 있다는 것. 사탄도 우리를 늘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의 일들을,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죄의 유혹이 왔을 때에도 자기 자신의 의지력을 내려놓고 의지력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 더불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 십자가 공로만을 믿음으로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살 길이 없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선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환경들 속에서도 그래서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고 성령의 그 인도를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복음을 자기 자신에게 전하고 복음의 빛을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또 공로들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또 두 번째로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5, 26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두렵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헛된 영광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된다.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본문에 보면 분명히 그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성령을 따라 행할지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어떤 그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행한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는 이 의미가 군사용어로 되어 있어요. 군인이 군악대의 연주에 맞추어서 마치 질서정연하게 또 다른 사람들과 보폭도 맞추고 이러면서 행진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가끔 이제 그 국가 행사로서 하는 국군의 날 행사나 이런 때 보면 군인들이 이렇게 행진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잖아요. 팔 높이도 똑같고 발의 보폭도 똑같고 가로 세로 대각선 줄까지 딱 맞춰서 행진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바로 그렇게 보폭을 맞추고 소리에 맞춰서 정확하게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것, 그것을 행진한다, 행한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성령으로 행한다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안에는 어떤 것도 포함되냐면 훈련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군인이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과 맞추어서 질서정연하게 행진하기 위해서는 많은 훈련들이 필요한 것처럼, 많은 연습이 필요한 것처럼 성령으로 행한다라는 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무엇을 위해서 훈련을 해야 될 것인가? 여기 보면 이 뒷구절에 있는 것처럼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지니 라고 한다면 우리는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훈련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교만해지고 가만히 있으면 자기 영광을 위한 어떤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자꾸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에 사람은 익숙해질 수밖에 없어. 또 익숙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우리는 자기 자신의 영광이 아닌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하는 거죠. 특별히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요한복음 16장 14절. 여기 보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누굴까? 성령인 거예요. 내 영광. 나는 누구? 예수님.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낼 것이다 라는 거죠. 성령은 성령 스스로의 자기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거나, 그것도 그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말을 한다거나 자기 생각을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직 무엇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말씀하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깨닫게 하심으로써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늘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늘 예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날마다 훈련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헌금을 하고 11조를 하는 것도 사실은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것이 내가 열심히 벌었고 내가 힘써서 땀 흘려서 했기 때문에 이만큼 수입을 얻었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를 이렇게 이 물질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예수님이 도와주셨어,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마음으로 또 헌금도 해야 된다는 거죠. 날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힘쓸까라는 것들을 늘 고민하고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사야서 43장 21절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정말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나의 평안, 나의 성공, 나의 유익,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님도 자기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바울도 분명하게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전생애를 드린다라는 거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고 바로 이것이 그 후대에는 종교개혁의 핵심 교리가 되었어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핵심 교리로 삼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 세 가지를 루터는 이 종교개혁의 모토로 삼았어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나서 이것 위에 이것에 이제 더해서 칼빈이 또 함께 종교개혁을 할 때에는 거기에다가 뭘 추가했냐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것을 더 추가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칼빈의 5대 강령이 된 거예요. 5대 기본 기독교의 기본 교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학습이나 세례를 받을 때 웨스트민스터 대소 요리 문답을 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질문에도 뭐가 있어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고 있다는 거죠.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이라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광이 되는 삶이다. 그 제1되는 가장 첫 번째 되는 인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그것을 목적으로, 그걸 목표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많은 교회들 중에서 뭐 전도를 잘한다거나 제자 양육을 잘한다거나 뭐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들을 뭔가 잘한다거나 뭐 그래서 뭔가 이렇게 그 유명하고 큰 교회로 때로는 이렇게 소문난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소문난 그런 교회들의 모습들을 보면 대부분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냐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하려고 힘쓴다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어떤 교회들은 좀 그렇지 못한 교회들도 있어요. 어떤 교회들은 뭐라 그럴까,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유익들을 추구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으면 좋겠어요. 절대로 목사가 영광받는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된다고. 그리고 때로는 교회 직분을 마치 섬기기 위하기보다는, 섬기려고 하기보다 어떤 교회의 어떤 직분을 자기 자신의 권력으로 생각하고 권력을 행사하려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교회가 되면 문제가 많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된다라는 거죠. 혹시 음악가 중에, 독일의 음악가 중에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라는 사람을 혹시 압니까? 이 사람은 우리가 음악책에서도 많이 볼 수 들어봤던 그런 사람인데, 음악의 기본 원칙과 질서를 정립했다라는 것이 인정되어져서 서양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많은 기독교 음악을 작곡하기도 했는데, 그의 악보에는 항상 무엇이 있었냐면 S, D, G, 이 세 글자가 적혀 있었다고 그래요. 이 사람 압니까? 많이 봤죠, 그죠?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 이 SDG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이 악보에 적어놓은 것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 목표로 이 바흐는 곡을 썼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무슨 일을 하든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 이 SDG라고 하는 것들을 새겨놓고 살면 좋겠어요.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도 오늘의 한 페이지를 써나간다. 내 인생의 한 페이지는 SDG를 위해서. 실제로 성령은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이끌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성령이 주는 은사나 체험도 중요하기도 하지만 바로 그것은 그 은사나 체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무엇이 목적이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사를 가지고 자기 자신이 영광 받는 일들을 한다라고 하면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가 이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은사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인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수단인 거죠. 그러니까 목적은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정말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인가 아닌가라는 것들을 보려면 그 사람이 정말 그 목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고 있는가 아닌가, 그것을 살펴보면 그 사람이 성령을 따르는 사람인가, 자기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할지라도 그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자세히 살펴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삶이 바로 우리 자신의 삶이어야 한다는 거죠. 자, 오늘 또 말씀을 같이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죠?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특별히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에게 날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누려갈 수 있고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켜 갈 수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만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어떤 일을 할지라도 자기 자신의 유익과 욕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자기 자신에게 정말 복음의 은혜를, 또 복음의 그 능력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